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지금 기간이죠. 절기를 지키는 기간인데 특별히 여기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기간 중에 일어난 거죠. 그죠? 오순절 절기 기간 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천하 각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새 같으면 뭡니까? 인터넷, TV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절로 막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고 자기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또 천하 각국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상고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이 오순절 때에 여기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이래서 하나님 징계를 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각국에 흩어져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죠? 6월절 또 여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죠.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4대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가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유월절, 추수감사절 이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 생업 다 버려두고,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멀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다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모여서 보여 하나님을 만나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절기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 일주일이죠, 그죠? 최소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일주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러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올라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전부 다 올라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내 중 모든 남자는 남자들 그것도 장정 남자들은 와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모이라 남자들 다 모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군인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군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국경을 다 비워놓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라를 외방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외국으로부터 공격하는 것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확실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거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절기의 의미가 출애굽의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의미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다른 그냥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다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다 자기 지역에서 절기 지키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다윗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두 개로 우리 나눕니다. 그죠? 하나는 세 개로, 굳이 나눈다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건물 성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유형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주신 겁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 한참 부흥할 때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건물마다 뭐 있다 그럽니까? 십자가 있다고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볼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라 하신 것은 각 지역에 흩어진 지역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 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교회를 주신 게 언제입니까? 건물 교회를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과 함께 주셨습니까?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수치, 재료 이런 것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만드는데 1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정월 초 1일 그 다음에 제2년 정월 달에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발의 의미가,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연월일이 첫날로 시작이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완공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 만드는 일, 회막 만드는 일이 완전히 끝나고 완성이 되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우리 눈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보고 죽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보호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위에 임하고 거기에 보여주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회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자고 하시는구나. 짐 싸라. 자기들이 짐 싸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적으로 보여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이 여러 날 1년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와 계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필요한 말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로 특별한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특별히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항상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한 이 교회가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물론 의미 없이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성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쭉 많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전체를 한번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8장 28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의 중간 단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신, 우리의 기도를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받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 오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라고 성전의 소중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징계받은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8장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이미 이때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미 솔로몬이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 하나님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할 자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전에서 우리는 피한다는 겁니다. 뭘 피합니까? 죽음의 저주의 심판의 저주를 이곳에서 우리는 피한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싸울 준비를 시키시고 성전을 나가서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고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예루살렘 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의 어디입니까? 부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훈련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전이고 또 지역 건물 성전, 하나님이 임하여서 함께 계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기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십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을 주시는 내용을 보면 제일 중앙에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에 있다면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 지역을 주시고 12지파를 그 중앙, 성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중앙 지역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전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에 계신다. 표현이 성막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막이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성막은 뭘로 지은 겁니까? 천막입니다. 천막. 요즘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다윗이 볼 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텐트에서 지나시는 거 나 못 보겠다. 무슨 마음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니까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집에 살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은 내 집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 너 참 착하다 하셨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하게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고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피를 흘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너는 안 되고 대신에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마. 그래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착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들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거니까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모든 걸 준비를 다 하고 죽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전쟁도 없게 하고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고, 또 솔로몬의 때 나라가 제일 부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 아들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경고케 지켜주겠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전쟁이 있으면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게 하시고 또 큰 축복들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걸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크게 돕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제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방 나라 사람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까지,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무들 벌목해서 제목들 보내주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열심을 협력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왜 주셨습니까? 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물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교회로 조직해 주신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에서까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 기도회, 또 예배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또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증거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 받은 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을 함께 모아서 주를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